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 기쁨의 책, 빌립보서죠. 그 중에서도 3장, 4장에서 표현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 4절에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놓아도 의미는 당연히 이루어지지만은 항상자가 여기 더 붙어 있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어떤 개념으로 정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똑같은 뜻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뜻이 당연히 포함되어진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개념과 나란히 놓여지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의 삶의 뿌리, 생명의 뿌리, 생명의 근원, 일단은 우리 인간들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또 손수 지어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삶의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맞닿아 있고 놓여 있다. 또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표현해 보면 잇대어 있다. 그건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놓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 또는 하나로 붙어 있다. 잇대어 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일 없이 기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이유를 거기에서 발견해야 되고 또 발견할 수 있다. 발견하게 된다. 일단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좁은 이 시각을 가지고 보는 이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봐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지구촌의 삶을 보아도 되겠고요. 또 지구를 넘어서서 좀 더 좁게는 태양계를 봐도 그렇고 또 은하계의 아주 귀퉁이에 조금 붙어있는 우리 태양계, 은하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하계의 귀퉁이에 우리 태양계는 붙어있단 말이죠.
한가운데도 아니고 이만큼 떨어져 가지고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이 태양계.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어떤 현상, 그걸 넘어서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지구를 넘어서서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를 넘어서서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은하계를 또 넘어서서 우주 전체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 어떻게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광대하다, 그냥 그 정도로 표현하죠. 광대하다.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저는 생각하고요. 우주의 크기를 잴 수 있느냐? 못 재요. 잴 수 없습니다. 그 거리를 또 그 너비를 우린 잴 수가 없어요. 광대하다 또는 무한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우주 공간,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까지 이제 평소에 잘 나가지 않으니까 그저 요 좁은 공간에서 또 분위기에서 또 관계성 속에서 늘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좀 생각을 넓게 펴가지고 거기까지 내 생각이 펼쳐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제 소우주라 그렇게도 표현하죠. 근데 뭐 우리 심장이 소우주겠습니까? 뭐 우리 손발이 그렇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넓힐 수가 있다면 이 생각 자체가 소우주격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 좀 생각의 폭을 넓혀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본다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끝까지 가볼 수 없는 우주 공간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 그냥 대단하다 뭐 이런 어떤 규모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표현도 부족하고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된다. 우리의 기쁨의 내용은 단순하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뭘 얻었기 때문에,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 뭘 누렸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은 좀 이렇게 수준을 높여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어떤 성취에 따른 기쁨, 이거에 비해서 이 우주론적인 기쁨이라고 표현하겠죠.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기쁨이 이제 그런 차원까지 높여지는 것인데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은 언급했다. 이제 빌립보서 다음에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나오는 책이 이제 골로새서인데 뭐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 골로새서의 그리스도로는 우주론적이다.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 이것은 무엇이든지 다 뛰어넘는 그런 수준, 깊이를 가지고 있다. 저 광대하고 또 그 끝이 없는 우주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5월 마지막 부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4월, 5월 그러면 꽃이 만개를 하고 또 산새가 녹색으로부터 더 짙어지기 시작하고 자연을 바라보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 사람의 어떤 그 인식이나 또 손길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걸 체험하면서 신비롭기 때문에 그 자연 세계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세계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 근데 우리의 기쁨은 뭐냐?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된다.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피조물 그 자체에 의한 기쁨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의 기초, 그게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기쁨의 내용이 그런 것이다. 또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이고 또 그런 기쁨이 주어져 있다. 그런 이제 믿음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기쁨의 차원은 그런 것인데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실제 생활 속에서 그 기쁨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좀 던져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 그러면은 그 기쁨을 나 한 사람이 누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좀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 있고 너무 제한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쁨 그 자체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뭐 무게를 잴 수도 없고 크기를 잴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사물처럼 그것을 요겁니다라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또 증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누려지는 그 기쁨은 남에게 보여주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어떤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게 발현이 되고 작용하는 것뿐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기쁨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것과 성질이 비슷하냐 하면은 사랑과 그 성질이 비슷하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기쁨의 능력으로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이제 이게 4절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인데 5절로 연결을 시켜보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그 내용과 당연히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 기쁨과 5절에 있는 너희 관용이라고 하는 관용, 요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 단어이기는 하지만은 기쁨과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짝을 이루는 것처럼 4절,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당신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 이 기쁨이 나 혼자만의 기쁨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기쁨이 실제 현실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드러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관용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오. 그거예요. 관용은 기쁨의 어떤 열매, 기쁨의 삶의 열매처럼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관용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헬라어로는 에페이케이아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FAKR. 그러니까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심. 이는 이제 종교 개혁가 제2세대인 우리 장로교의 탄생을 이제 기초를 놓은 칼빈 선생님이 이 관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심. 여러 단어들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평정을 유지하는 인내심. 어떤 경우에도 평정을 유지하는 인내심. 이걸 이제 칼빈 선생님은 관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풀이할 때 이렇게 풀어 놓았습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이 되겠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여러분들은 이 칼빈 선생님이 남겨놓으신 이 풀이하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이 풀이하고 관용의 개념이 어떤 게 더 가까운가 각자가 다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삶의 태도, 이제 관용 또는 관용한다, 관용을 베푼다, 그런 용어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그 개념의 용어가 다수 있겠지만은 그 교회의 직분자들 가운데에 감독이 이러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 전서를 한번 3장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3장. 일단 여기 이제 감독의 직분을 맡은 사람 또는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죠.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교회의 직책 가운데 2000년 전에 글인데도요. 그러니까 교회의 조직이 있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직분들이 주어졌다. 일단 7절까지 보면은 감독의 직분, 그 다음 절부터는 집사의 직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지요. 감독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성직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장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중에 3절에 보면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 다른 그 어떤 요청들에 비해서 관용 앞에 오직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딱 붙여 놓았습니다. 오직 관용하며. 물론 또 그 오직이 다투지 아니하며에도 붙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조금 어색하지요.
오직 관용하며.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충만해야 된다,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원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감독의 직분에 해당되는 어떤 덕목으로서 오직 관용하며를 아예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에도 오직 관용하며 뭐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누구가 되었든 간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느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관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라고 강조를 한 다음에 관용을 드러내라, 관용을 나타내라, 관용으로 살아라.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거죠. 4절 5절 이렇게 붙여놓아가지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이 관용의 삶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관용의 삶이 증거가 됐다. 관용의 삶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은 주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증거요, 열매다. 이게 이제 또 나무로 말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고 거기에 매달린 열매들이 있는데, 이 나무 줄기가 기쁨이라고 한다면 열매는 관용이다. 뭐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관계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뭐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뭐 주일날 설교 시간에 할 수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좀 다른 때 해보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이 기쁨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바로 이 관용이 그게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어떤 개인을 보면, 그리스도인 개인을 보면 굉장히 기뻐해요. 늘 얼굴 표정이 밝고 싱글싱글하고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쌀쌀맞고 조금도 여유가 없고 매몰차게 대하고 매우 계산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갔다 하면은 그 기쁨은 제대로 된 기쁨의 삶이 아니라는 뜻이죠. 마음이 넓어야 되고 베풀 줄 알아야 되고, 그냥 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그냥 세상 편하게 살 터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또 하고 싶은 행동 행하고 그냥 그렇게 뭐 내 마음대로 살 것인데, 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요 족쇄가 그냥 예수 믿고 기뻐한 거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거를 기쁨이 어떻게 좀 증거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관용의 삶으로. 그러니까 기쁨은 나 혼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 기쁨의 열매의 삶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열매의 관용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세상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쁨의 능력이다. 또는 삶의 태도로 관용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그것도 못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요. 그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항상 얼굴이 찌푸러져 있고 박지 못하고 항상 뭔가 불만이 가득 차 있고 표정 자체가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서라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걸 또 넘어서야 된다라고 바울은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기쁨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관용의 삶, 관용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뭐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대로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제대로 관용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에 그 기쁨에서 시작하는 게 관용의 삶이다. 우리 그 주변에서 관용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관용과 관련되어서 흔히 언급되어지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프랑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홍세화 씨가요.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라는 그런 글에서요.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뭐냐? 관용 같다라고 홍세화 씨가 평가를 합니다. 홍세화 씨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덕목, 정신 뭐가 있을까? 똘레랑스라고 하는 관용의 정신이에요. 관용.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특히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인종이 다양합니다. 그는 뚜렷해요. 그래서 이제 흑인들도 많이 보이고, 뭐 아랍 계통 사람들 많이 보이고, 동양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얼굴이 아주 까맣다고 해도 흑인들을 무시하잖아요. 근데 서양 가보면요, 흑인들이 우리 황인종들을 훨씬 더 무시해요. 그거 아셨어요? 서양 사람, 얼굴이 하얀 사람, 원래 백인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원래 얼굴이 하얗다, 백인이다 하는 것은 얼굴이 붉다라는 뜻이에요. 붉은색. 붉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이 흑인이고 그 다음이 황인종이라. 흑인들 하는 얘기예요. 진짜로 흑인들이 황인종을 엄청나게 무시해요. 우리가 볼 때는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은. 근데 하여튼 프랑스를 가보면은 뭐 특히 항구 도시, 마르세유라든지 이런 항구 도시를 가보면 흑인들이 거의 대부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뭐 그걸 떠나서 일단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덕목, 인간관계의 어떤 덕목 중에 제일 우선으로 치는 덕목이 뭐냐면 똘레랑스, 관용의 덕목입니다. 관용. 그러니까 인종이나 종교나 피부색이나 남녀 구별이나 뭐 이런 거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게 그런 구별, 차별하는 게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독일 같은 데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뭐 된장찌개를 끓여 먹고 또 마늘을 먹고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대번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프랑스를 가면은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그런대.
자기네들도 냄새 지독한 치즈를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주변 국가들 가면은 그게 대번 그 얼굴을 찌푸리고 또 뭐 1, 2층에 살거나 옆집에 살거나 하면 대번 그게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와서 뭐라고 그런. 프랑스는 절대로는 아니지만은 다른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서 다른 인종, 다른 국가 사람들의 어떤 삶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다. 왜 그러냐? 톨레랑스, 관용 정신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용의 법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프랑스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역지사지죠, 역지사지.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것, 뭐 또는 공존의 미학, 이 톨레랑스 관용의 어떤 법칙 정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유럽의 도심지는 다 오래된 지역들이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나라처럼 막 다 두들겨 부셔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길을 넓히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특히 이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그게 도심지 길들은 다 좁고, 그러니까 차들의 크기가 전부 우리가 볼 때는 소형차 위주로 운영이 많이 되죠. 그래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니까 보면은 이게 그냥 뒤에 있는 차가 앞에 있는 차를 범퍼를 가지고 뒷범퍼를 막 툭툭툭 치고 자기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죠. 근데 프랑스는 그게 허용이 되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이 허용이 되는 나라.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 그 관용의 천국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물론 이 톨레랑스 관용을 강조하는 것이 관용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근거를 따져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프랑스는 옛날부터 기독교 역사로 보면은 대대로 가톨릭 국가입니다. 가톨릭 국가예요. 지금 프랑스의 위그노라고 불리우는 이 개신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십만 명밖에 안 돼요. 의외로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칼빈은 우리가 칼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깔뱅 그래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 칼빈이 태어난 조그만 도시 가보면은 큰 성당이 세워져 있는데 그 칼빈의 아버지가 그 성당에서 주요한 직책을 행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법학을 공부하기도 했던 깔뱅. 이 양반이 프랑스 내에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 옆나라 가까운 스위스 그리고 가까운 도시인 제네바를 중심으로 신국 건설을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스위스 제네바. 제네바에 가보면은 피에로 교회라고 해가지고, 피에로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베드로를 말하는 베드로 교회당 성당이 있고,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골목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칼빈이 살았던 그 목사 사택도 있고. 그러니까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개신교인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1517년도에 독일의 비텐베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그래도 칼빈도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에도 그런 영향이 끼쳐지게 되고 개신교인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아주 끔찍한
학살의 역사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언제냐? 그러면 1572년, 그러니까 17년도에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 뒤로부터 50년이 넘은 그런 시점이죠. 1572년 8월 24일부터 10월까지 이 가톨릭하고 개신교도들,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우리는 위그노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톨릭하고 위그노들하고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게 이제 1572년 그때의 그 8월 24일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제자가 있는데 성 바돌로메 축일이었습니다. 그날이. 가톨릭하고 위그노 사이에 복잡한 얘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양쪽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그 현장에서 가톨릭 교도들이 위그노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합니다. 그 성당 종소리에 맞춰 가지고 성 바돌로메 대축일의 학살이라 그렇게 부르죠.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때의 요 몇 달 사이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느냐, 주로 이제 위그노들이 개신교도들이 죽은 것인데 3만에서 7만 명 정도가 학살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고 어디서고 성당에서고 어디서고. 들려지는 얘기가 파리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세느강이 사람들의 피로 시뻘겋게 물들 정도로 학살이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지금 그게 프랑스에 가지고 있는 종교 역사입니다. 종교 역사. 그랬다가 1590년 4월에 그 어떤 그 칙령이 발표가 되느냐 하면은 낭트 칙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칙령이 발표가 돼요. 가톨릭 국가지만은 개신교도들을 인정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1600년대 와가지고 다시 취소가 되고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톨레랑스, 관용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 프랑스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 사고가 뭐냐면 바로 이 성 바돌로메 대축일의 학살입니다. 그냥 무참하게 종교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말하자면 그거죠. 어디 가톨릭 국가에서 종교개혁 정신을 따르는 개신교도들이 활동을 하느냐, 그거죠. 지금도 프랑스 파리를 가면은 그 개신교도들이 그냥 막 도망다니면서 피신하면서 그냥 쫓겨다니고 했던 그 루트가 일종의 관광 코스로 개발이 돼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개신교도들이 살았던 지역이죠. 지금도 형편없지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관용이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인종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성별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어떤 성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빈부 귀천이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 자체는 그대로 존귀한 것이니, 그래서 그게 톨레랑스라고 하는 관용 정신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어떤 정신 세계 또는 어떤 정신의 덕목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 이런 끔찍한 학살로 인해서 배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는 않겠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죠. 나와 다른 거지 그게 틀린 거는 아니다. 우리는 틀렸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나하고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뭐 이런 그 세상에 대한 견해, 우주관, 역사관에 대한 존중, 이게 이제 관용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일 뿐이지 그 차이 나는 것을 가지고 차별의 근거로 삼는다든지 억압의 근거로 삼는다든지 또는 왕따를 시키는 배제의 근거로 삼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관용 정신입니다. 톨레랑스. 원래가 이제 이 톨레랑스라고 하는 말 라틴어의 그 근거를 찾아보면은 참는다, 인내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없으면 공존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인한다. 그 뜻도 이제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관용의 덕목이 잘 발현되고 있나요? 그는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관용의 덕목이 잘 발현되고 있는가? 그 점을 늘 기억하면서 이 관용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주간도 잘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 5절 말씀 기쁨과 관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인데 그 기쁨이 내 속에서 작동하는 것, 그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 기쁨의 삶이 관용을 통하여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또 용인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에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된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의 열매로 관용의 삶을 잘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청주제일교회 교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또 이 사회가 넉넉한 사회 세상 그리고 충만한 그런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데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들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